네, 같이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을 같이 조금 볼 건데요. 자, 6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우리 산업인들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게 미래를 준비하는 거며 어떻게 하는 게 미래의 응답을 우리는 가질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에 적혀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자리로 미래를 준비하는 응답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과연 그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점검을 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하루를 사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겠죠? 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절대 계획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누리며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즉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개인이 해야 되고요, 가정에서 해야 되고요, 산업의 현장에서 해야 되고요,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을 가장 원하세요. 한번 이런 관점으로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무엘상 16장 봤죠?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하면서 기름 뿔병에다가 채워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죠. 지금 사무엘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었을까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절대 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 속에 있었어요. 지금 사울 왕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었을까요? 사울 왕은 왕의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는 영적인 상태에 있었어요. 우리는 영적인 상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산업인이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요,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이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과 통하는 절대의 계획을 아는 그 영적인 상태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거고요, 조금 있다가 본당에 가서요 주일 강단 말씀을 듣는 거고요, 네, 매주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종교행위 하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절대 것들, 남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것 가지고 간다라는 생각을 딱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가시기를 바라요. 또 하나님의 그 영적인 상태를 준비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틀린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틀린 상태에 있냐? 우리는요, 내 생각 가지고 살아요. 당연한 거겠죠. 우리는요, 내 입장에서요, 내 주장해요. 당연한 거겠죠.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입장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주장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내 생각을 가지고, 그럼 생각 없이 그냥 바보 멍청이처럼, 로봇처럼 그냥 시키는 것만 해야 되냐?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 계획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영적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런 체질이 돼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어딜 보냐면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한번 볼까요? 6절 7절 이렇게 보면은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지금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사무엘 생각이잖아요, 그죠? 사무엘이 그 사람을 보면서, 엘리압을 보면서 이 사람이겠구나 하고 이제 딱 하는데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달라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은 다릅니다. 왜 10가지 비밀 류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그 10가지 비밀 중에 하나가 역발상이잖아요. 역발상.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이 있어요. 지금 교회가 위기를 만났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산업이 지금 경제적으로 시국이 이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에 신앙적인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부부 관계가 어려우십니까? 아니면은 혼자 남몰래 오랫동안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 속에서 계속 갈등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데 있습니다. 사무엘을 오늘 왜 이새를 만나도록 보내셨나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으라고, 내가 준비한 것을 찾으라고 그 현장에 보내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부르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하기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오늘 그 시간표를 겪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절대로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반드시 응답들이 내 현장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만 하면 되냐? 영적인 상태만, 하나님과 방향만 맞추고 영적인 상태만 잘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은 정확히 오늘 다윗을 준비하셨잖아요.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다 아니라 그러셨어요.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 싶어요. 저였으면 되게 낙심됐을 것 같아요. 7번 빠꾸 먹은 거잖아요. 네, 그랬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다윗을 딱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이 그다 하면서 기름을 머리에 부어라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기뻤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틀린 것에 묶여있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종교 생활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미래를 정말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종교 생활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는 어떤 종교 생활을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안 해야 될 것을 자꾸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복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냐? 틀린 복을 우리는 구하고 있고요, 틀린 기도를 하나님한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너희는 그거 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수천 명의 무리들은요 그 말이 안 들렸어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게 돼. 그 이야기를 하니까 말씀이 너무 어렵다.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우린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떡 주세요, 떡. 물고기 기적 주세요. 나 아픈 거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 나는 빛으로 이 땅에 왔다는 그 얘기를 계속하세요. 나를 먹어야지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을 계속하세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요 다 떠나가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날 것이냐? 그때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있겠습니다. 참된 것을 우리는 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리들과 같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혹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오늘 말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누가 종교 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음 절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누구 얘기가 나오냐? 사울 왕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번뇌하는 사울 왕. 이 왕이 번뇌를 하니까 나라가 이 마비가 오잖아요. 이 나라 운영을 하는데 지금 힘든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생각해낸 묘책이 뭐냐? 그 밑에 보면은 수금을 타는 사람을 부르자. 자, 그럼 여러분들께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귀신을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수금을 타는 것이 올바른 해답일까요? 아니에요. 수금이 답이 아니에요. 수금 아니라 뭐 현악기, 뭐 관악기, 뭐 오케스트라가 와가지고 짠 해도 귀신이 떠나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신하들이요 뭘 모르냐? 영적인 거를 몰라요. 수금 타는 사람 와가지고 수금 타면은 떠나간다라는 뭐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혹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해답이 아니거든요. 해답이 아니니까 해답이 아닌 것을 왕에게 제시를 해요. 근데 그때 6절, 18절에 보면은요, 한 소년 중에 이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대답하되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잘 탈 줄 알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금을 잘 타는 사람들은 많았겠죠. 근데 하필이면 이 소년이 추천하는 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을, 수금 잘 타는 다윗을 추천하는데 그 뒤를 보세요.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다윗밖에 없었냐? 아니잖아요. 더 잘 타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사람. 왜 우리가 기능을 준비해야 됩니까? 왜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는 후대들에게 이 달란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달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영산업인들을 일깨워야 됩니까? 기능이 지금 전달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 여호와의 영에 충만했던 그 다윗, 여호와가 함께하는 비밀을 가졌던 그 다윗, 그 언약이 전달될 때 다윗이 수금 타면서 아무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오래요. 와가지고 나를 좀 도와달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가시겠습니까? 아마 임만회 설교에 기도 제목 냈을걸요. 나 대통령이 며칠 날 몇 시까지 오래요. 나 날 두고 좀 기도해주세요. 우리 아마 다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대통령을 만났어요. 대통령이 지금 미쳐가지고 번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거기서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으시겠습니까?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죠? 우리도 분명히 뭐 그런 기회가 없겠지만 혹이나 그런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도 분명히 기도하면서 뭔가를 했겠죠. 종교 생활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가지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영적인 상태를 준비해라. 두 번째, 틀린 것, 다른 것에서 빠져나와라. 세 번째, 종교 생활하는 것에서 빠져나와서 종교 생활하고 있는 자들 도와줘라. 어떻게 그럼 도와줄 수 있을까요? 류 목사님이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야기하는 결론의 결론, 3집중. 우리 진짜 집중해야 될 때가 왔어요. 네, 저는요 어제 임직식 참석하면서 본당에 한 번도 못 들어갔어요. 밖에서만 계속 있어서 오늘 아침에 막 일어나기가 싫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중직자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고생하시는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교통국 하시는 분들은 밖에서, 물론 오늘 좀 이렇게 좀 구름이 있어가지고 뜨겁지는 않은데 그래도 더운 건 매 마찬가지거든요. 매주 이렇게 하시는구나. 진짜 귀하다. 한 번 해보니까 막 느낌이 확 와요. 이렇게 일하시는데 우리 중직자들이 또 주중에 또 현장에서 이렇게 현장에서 정말로 귀중한 일들을 하다가 교회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귀중한 헌신들을 하는구나. 정말 귀하다. 정말 소중하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그냥 몸이 힘드니까 확 와닿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너무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회의 중직을 맡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지역,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부서, 거기가 여러분들이 망대를 세워야 될 곳입니다. 왜냐? 힘들어하고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알면 그분이 내게 약속하신 그 미래의 것들, 장차 나타내실 것들, 사실은 이미 나타나신 바 된 것들, 그것 발견하면 되는데 그것을 발견할 만큼 힘이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한번 집중하면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힘을 주셔야 될까요? 왜 여러분들에게 빛의 경제를 주셔야 될까요? 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셔야 될까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그 이유를 집중하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정말로 말씀 듣는 가운데 찾으실 때 하나님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며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거를 노트에 기록을 하시든 아니면 저는 핸드폰이 갤럭시 그 노트인데 거기다 기록을 하시든 그거를 외우시든 어떤 방법을 쓰시든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부딪혀오게, 기도할 때,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부딪혀오게 하는 어떤 생각, 어떤 만남 있을 겁니다. 그거를 두고 다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뜻이 있으세요.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이 혹시 생각이 났다, 이번 주간에 전화하시든지 찾아가시든지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이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도와주셔야 돼요. 자, 우리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침 낮밤, 오늘 지금 아침 시간이라고 치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낮은 언제냐? 좀 이따 저 강단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 드릴 때 낮이라고 칩시다. 적용하던 차원에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요. 후대들의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 주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습니까? 먼저 빠져나오자는 거예요. 내가 먼저 회복하자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붙잡고 한 1, 2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